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2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함께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저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6번의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정 공동체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이제는 학교로 그리고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따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복잡하고도 오묘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회의 공동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공동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실 사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그 차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이지만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른 모든 이유를 뛰어넘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다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이 중요하고 소중한 한 가지, 교회와 다른 사회의 공동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교회에서조차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겨우 허락된 공예배에서 그 예배만 나와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현장 예배의 생생함이 사라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 그저 세상의 다른 공동체처럼 사람의 냄새만 풍기는 공동체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듦을 당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깊숙이, 아주 깊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모임이 힘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 모이기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가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서로 보지 못하니 잊혀지고 있는 공동체는 혹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나가 되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지체요 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각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한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그의 사역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여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서로를 위해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이 공동체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무난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가이사의 집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는 최초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이후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황제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가이사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빌립보 출신이거나 빌립보 교인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을 지칭하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들도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분열을 막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다, 동일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난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무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하지 못합니까? 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성령님보다 앞서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그 사랑보다 앞서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생각이 그 생각보다 앞서 있으니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앞서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공동체의 주체인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른 그 누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고요,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선포입니다. 즉 그렇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음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것,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감격, 그 역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격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만함이 또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권면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함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3절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만 한다면 빌립보서의 중심 말씀, 기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복음과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지금 이 암담한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왕래조차 힘든 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릉내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암담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한 줄기 빛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